네, 야베스라는 이름을 우리가 한 번쯤은 들어봤을 그런 이름입니다. 역대상 앞부분에서 수많은 이름을 우리가 읽으면서 이거 왜 읽어야 하나, 꼭 읽어야 하나 하는 생각으로 읽기도 하고 잘 와닿지도 않는다고 생각하며 읽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야베스라는 인물에 대해서는 나 이 사람에 대해서 들어봤어 하며 읽게 될 것입니다. 사실 야베스가 누구인지 성경에는 어떤 정보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희한하게 우리는 야베스라는 인물이 익숙합니다. 다른 설명이 없어도 그가 구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는 점에서 우리는 야베스라는 인물을 기억하고 있을 것입니다. 또한 야베스라는 인물이 우리에게 익숙한 이유는 어쩌면 2000년 초에 나온 브루스 윌킨슨이 쓴 야베스의 기도라는 책 때문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읽어보지는 않았지만 2000년 초에 발행하고 많이 팔리고 많이 읽힌 책이라고 하더라고요. 저도 오늘 준비한 이 말씀 후에 우리가 함께 찬양할 야베스의 기도라는 찬양을 통해서 야베스라는 이름을 처음 접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도대체 야베스는 누구일까요? 오늘 말씀드리려는 내용은 단순히 제 추측이라는 점을 먼저 말씀드려야 할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야베스라는 사람이 등장하는 곳이 오늘 본문밖에 없기 때문에 그가 정확히 누구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것 같지만 추측은 자유죠. 제 추측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 야베스가 등장하는 본문은 유다 자손들을 소개하는 내용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갑자기 유다 자손들을 소개하는 내용에서 계보도 없는 야베스가 등장하는 것이 희한합니다. 어쨌든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야베스는 최소한 유다 자손에 속한 사람이라는 점입니다. 그리고 야베스의 어머니에 대한 언급, 형제들에 대한 언급도 있지만 그들의 이름이 무엇인지 또한 어떤 그 배경도 설명하고 있지 않기에 어떤 계보에 속했는지 우리가 알 길이 없습니다. 다른 많은 사람은 그저 이름만 밝히는 것에 비해 야베스는 더 구체적으로 소개하면서도 그의 출신에 대해서 밝히지 않는 것이 좀 이상합니다. 여기에서 한 가지 추측해 볼 수 있는 것은, 제가 오늘 추측이라는 말을 많이 할 텐데요, 한 가지 추측해 볼 수 있는 것은 야베스는 이방인이라는 것입니다. 이방인이기 때문에 그의 부모가 누구인지, 형제가 누구인지 밝힐 이유가 없는 것이죠. 단순히 족보에 없다는 이유로 그가 이방인이라고 추측하는 것은 아니고요. 야베스라는 이름이 한 곳 더 등장하는 본문이 있습니다. 역대상 2장 55절에서 한 지명으로 등장하는데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야베스에 살던 서기관 종족 곧 디랏 종족과 시므앗 종족과 수갓 종족이니 이는 다 레갑 가문의 조상 함마색에서 나온 겐 족속이더라. 여기서 야베스라는 지명은 오늘 본문의 야베스라는 이름과 같습니다. 성경에서 야베스 길르앗이라는 지명도 있는데요, 야베스 길르앗에서 야베스는 오늘 본문의 야베스라는 이름과 또 지명과는 다른 단어입니다. 그러나 역대상 2장 55절에서 언급하는 야베스라는 지명과 오늘 본문에서 소개하는 야베스라는 인물은 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한 가지 추측해 볼 수 있는 것은 역대상 2장 55절에서 언급하는 서기관 종족 곧 디랏 종족과 시므앗 종족과 수갓 종족이 살았던 이 야베스라는 지역은 오늘 본문에서 야베스라는 인물을 따라 지명이 된 것으로 추측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보통 사람 이름을 따라 지명이 불리기도 하는 것을 생각해 봤을 때 이 야베스라는 지역이 야베스라는 인물에서 비롯되었다는 추측은 합리적인 추측이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역대상 2장 55절에서 언급하는 이 서기관 종족이 어디 사람이라고 말씀했나요? 겐 종족이라고 했습니다. 겐 종족이 어디 지파입니까? 유다의 아들 중에 겐이 있었습니까?
갓은 들어봤지만 개는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개는 이스라엘 지파가 아니죠. 겐 사람. 어디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누구죠? 겐 사람? 네,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겐 사람이었습니다. 사실 이방인이죠. 그러나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자손과 깊은 연관이 있었던 이방인들이었습니다. 더욱이 겐 사람은 이스라엘 자손들과 함께 거주했었습니다. 사사기 1장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모세의 장인은 겐 사람이라 그의 자손이 유다 자손과 함께 종려나무 성읍에서 올라가서 아랏 남방의 유다 황무지에 이르러 그 백성 중에 거주하니라. 이렇게 사사기에서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겐 사람인 모세의 장인 이드로의 자손은 사사시대부터 유다 자손들과 함께 거주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후로 그들은 서기관 종족으로 유다 땅의 야베스라는 곳에 함께 거주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추측해 볼 수 있는 것은 야베스라는 인물은 겐 사람이었으며 그들이 사는 지역은 야베스라는 인물을 따라 야베스라고 불렸다는 것입니다. 또한 야베스라는 인물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 정착하던 시기, 즉 사사시대 사람이었다는 것을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다 자손의 계보를 소개하다가 갑자기 야베스가 등장하는 것은 야베스는 유다 자손과 관련해서 어떤 중요한 일이 있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더욱이 야베스의 계보가 언급되지 않는 이유는 어쩌면 그는 겐 사람, 즉 이방인이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추측이지만 야베스가 누구인지 우리가 생각해 봤습니다. 사사시대 사람으로서 유다 자손들과 함께 거주했던 겐 사람, 즉 이방인이라는 점을 추측해 볼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야베스가 누구였는지를 바탕으로 야베스가 기도한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10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아멘. 야베스가 하나님께 구했던 것을 크게 두 가지로 말씀드리자면 하나는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하는 것과 또 다른 하나는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야베스의 간구를 들을 때 우리는 이것이 굉장히 개인적인 유익을 위한 기도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때로는 야베스의 기도는 기복신앙을 부추긴다는 주장도 있는데요. 그러나 야베스가 누구인지를 통해서 우리는 야베스의 기도가 무엇인지를 더 구체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먼저 추측이었지만 야베스가 어느 시대 사람이라고 했었나요? 아마 사사시대 사람이었을 것이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사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왕이 없던 시대. 물론 사사시대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사가 다스리던 시대였지만 그 시대는 굉장히 암울한 시대였습니다. 여호수아의 인도를 따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가나안 땅을 정복했지만 사실 모든 땅을 다 정복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연합군은 가나안 땅의 핵심 지역을 정복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땅 분배가 이루어지고 각 지파는 분배된 땅으로 가서 이제 각자 분배된 땅을 정복해야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들은 분배된 땅을 정복하지 못하는 비극이 일어나게 되고 오히려 그 땅 사람들에게 쫓기는 고통스러운 상황이 벌어지는데요. 그것이 사사시대였습니다. 야베스의 어머니가 아들을 수고로이 낳았다 하며 그 이름을 야베스라고 했다고 말씀했는데요. 이는 물론 출산 자체가 수고로웠다, 고통스러웠다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고통 중에 낳았다는 것은 고통의 시대에 낳았다고 말이죠. 사사시대는 곧 고통의 시대였으며 야베스는 그런 고통의 시대에 고통 중에 태어났던 것입니다.
더욱 만약 야베스가 갠 사람, 즉 이방인이라고 한다면 사사시대의 야베스나 그의 어머니의 삶이 얼마나 더 괴로운 삶이었겠습니까? 이방인으로서 이스라엘 자손들 가운데 거주하면서 블레셋 사람들이라든지 기타 다른 이방인들에게 쫓기는 그 삶이 얼마나 고통이었겠습니까? 그렇기에 야베스의 어머니가 그를 수고로이 낳았다, 고통 중에 낳았다는 말의 의미가 저는 그런 것이라고 생각해 봅니다. 그렇다면 야베스가 구하는 것의 의미가 더욱 분명하게 됩니다.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하는 야베스의 간구는 약속의 땅을 달라는 간구이며 환란을 벗어나게 해달라는 간구 역시도 이방인들의 괴롭힘에서 벗어나게 해달라는 간구가 되는 것이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하는 유사한 표현이 다른 본문에서도 등장하는데요. 우리 신명기 19장 8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내 지경을 넓혀 내 조상들에게 주리라고 말씀하신 땅을 다 내게 주실 때, 지경이나 지역이나 다 같은 단어, 개불이라는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신명기 말씀에서 지경을 넓히다는 의미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땅을 주시는 것으로 말씀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야베스가 구하는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하는 것도 동일한 의미에서 약속의 땅을 달라고 간구하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야베스의 기도는 개인적인 유익을 위한 구하는 기도이기보다 마치 갈렙이 약속한 산지를 달라고 구하며 믿음으로 헤브론을 정복했던 것처럼 야베스는 약속의 땅을 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내용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야베스의 기도를 기쁘게 여기시고 야베스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던 것은 그의 기도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했기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물론 개인적인 유익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얼마든지 우리 자신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야베스가 구하는 것을 기뻐하시고 허락하셨던 것은 야베스는 하나님 약속을 기억하고 하나님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위해 기도했기 때문이었다는 것입니다. 추측대로라면 유다 지파에 편입된 이 야베스는 갠 사람, 즉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약속을 기억하고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구했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정작 이스라엘 자손들은 믿음이 없어서 가나안 족속들에게 쫓겨 고통 가운데 놓인 삶을 살 때 고통이라는 이름의 이 야베스는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함으로 믿음으로 하나님께 구하여 구하는 것을 하나님께 허락받은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제 생각에는 아마 야베스는 자신이 구했던 약속의 땅을 기업으로 받아 그 지역 이름이 야베스라고 불리게 되어 역대상 2장 55절에서 말씀하는 대로 그 이후로 갠 족속이 야베스에서 살게 되었던 것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그런 야베스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이렇게 소개합니다. 우리 9절 말씀을 또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아멘.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말씀했는데요. 성경이 야베스를 귀중한 자로 평가하는 것은 그가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야베스가 추측처럼 이방인이었는지 유다 자손이었는지 우리가 확실히 알 수는 없지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야베스는 고통 중에 태어나서 고통 중에 살아갈 인생이었지만 그는 하나님 약속을 믿었고 믿음으로 자신의 인생을 바꾸고 귀중한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주 이 시대를 사사 시대와 비교하고는 하는데요.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 자녀들이 하나님 약속을 생각하지 않고 그저 세상에 이리저리 치여 사는 이 시대의 삶은 마치 사사시대와 비슷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유다 지파에 편입된 한 이방인으로서 이스라엘 자손들조차 해내지 못했던 일을 해낸 야베스의 기도를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야베스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이것은 단순히 더 많은 재물을 달라는 기도도 아니며 그저 눈앞에 근심 없는 평탄한 삶을 살게 해달라는 기도도 아닐 것입니다. 이 시대에 동일한 기도를 한다면 아마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주기도문과 비슷한 내용이 아닐까 싶습니다. 풍성한 삶의 첫걸음에서 주기도문으로 기도하는 방법에 관한 내용이 있는데요. 주기도문 앞부분은 하나님의 기도라고 설명하고 뒷부분은 우리의 기도라고 설명합니다. 야베스가 기도했던 것처럼 약속의 땅을 얻는 것, 즉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기도입니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말미암아 환난에서 벗어나 근심 없는 참된 평강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것이 우리의 기도입니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하는 것과 같습니다. 야베스의 기도는 단순히 개인적인 유익을 구하는 기도를 넘어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와 맥락을 같이 한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자 했습니다. 그것은 진정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기도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께서는 야베스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습니다. 우리 기도도 이와 같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가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또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삶에 참된 평강이 임하게 되기를 우리가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암울한 시대에 고통 중에 태어났지만 귀중한 자라고 평가받은 야베스와 같이 고통이 많은 지금 이 시대에 귀한 기도로 귀중한 자로 평가되는 우리가 모두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